유명 복음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작사가가 누구냐면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했던 분이 이 복음성가의 작사가예요. 이 썬다싱에게 영국의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전통적인 힌두교인이었는데 어째서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썬다싱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한 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고 육체적인 부활임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 기독교의 참된 기독교냐 아니냐의 시금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분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정말 그렇게 믿는 분들인 줄을 알아요.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 다시 살아나셨는지 안 살아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난 그냥 예수님 믿어 하는 거하고요. 나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살아나시는 것을 믿어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전자는 그냥 감정적인 종교지 참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에게 그냥 기독교는 마음의 평안이나 주고 위로나 주는 종교예요. 그런 종교는 기독교 말고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주님께서 정말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성, 역사성을 무시하면요, 그거는 그저 기독교를 수많은 감정적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까? 라는 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당연히 아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막 이러한 믿음이 흔들흔들할 때도 있고 또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혹될 뻔한 그런 적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보면 그렇게 딴소리한 사람들이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대고 부인한 것은 아닌데 우리들의 부활을 부인해요. 우리가 장차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의 의미를 간파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결국 이 헛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역사적 부활을 실제로는 안 믿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고 우리의 장차 얻을 부활은 사실 한 묶음이거든요. 한 묶음. 우리의 부활을 근데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은 나는 에이, 그런 거 안 믿어. 그런 거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믿고 있는 건 도대체 뭐예요? 뭐예요 도대체? 어떤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헛된 감정적 종교든지 그저 그런 윤리적 종교에 불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종교적 감정은 있을지 몰라도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것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부류의 증인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실제적 부활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아의 부활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에요.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같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 성경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성경대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두 구절을 살펴봅시다. 먼저 이사야 53장으로 한번 건너가 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1033페이지예요. 이사야 53장으로 한번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의 예언의 말씀이,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요. 9절 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실제 악인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새 무덤에 묻혀요. 악인들과 함께 죽고 부자의 무덤에 묻히는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두말할 것 없이,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요, 신약시대에 새삼스럽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메시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근데 10절은 뭘 말해요? 그가 씨를 보게 된다, 후손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의 날은 길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죽었는데 보게 되는 것은 뭐예요? 죽었는데 그의 날이 오래될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죽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가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가 본다. 그의 날이 길게 된다. 이건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즉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몸의 부활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또 다른 구절을 봅시다. 시편 16편 10절을 찾아가 봅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말씀해요. 우리말 성경이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더 잘 번역이 됐는데 이 구절만큼은 번역이 후퇴해 버렸어요. 개역 한글 성경 말씀이 더 맞아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번역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부패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6편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지금 기록해요? 내 영혼이 수월에 버림받지 않고 내가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다윗 자신은 아니에요. 왜? 다윗은 죽었고 무덤에 묻혔고 그 육신은 썩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이에 사도 베드로는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예언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2절을 가보면 시편 16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심을 알고, 31절 같이 읽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 메시아의 부활을 이미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는걸요? 아니에요. 부활은요, 성경이 이미 예언한 바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그 예언대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바,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증인이니까. 예수님 부활의 두 번째 증인은 사도들입니다. 메시아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그래 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예언한 거니까 그렇다고 하겠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고 우리 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았다 라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나서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8절 같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떤 단순히 환상 체험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실임을 사도들이, 또 500여 형제가, 그리고 바울 자신이 증인으로서 지금 증거하는 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이 증언의 배경으로서는 당시 신약 교회 당시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었음을 함께 배경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자, 첫 번째,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처형법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조용히 어떤 한쪽 구석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라는 거예요. 자, 둘째, 예수님은 확실하게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전혀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누가 기억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인 대제사장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무덤 문 앞에 지키게 세워요. 왜요? 나중에 제자들이 그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가져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할까봐 자신들이 선수쳐서 무덤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의 아침에 그 경비병들이 무덤 문을 지키고 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빈 무덤은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한결같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물론 제사장들은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덤은 비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배경이에요. 자, 세 번째 배경.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지 단지 50일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바로 그 장소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내가 만졌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다녀요. 여러분, 지금 아주 한참 뒤에,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가 미치지 못하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전설처럼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불과 50일 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자들과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증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무슨 후대 조작이니 뭐니, 이게 뭐 꾸며낸 이야기라더니 이게 전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즉시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져요. 한 몇백 년 뒤에 한 천재가 예수님 이야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교회 출현은 예수님이 죽으심부터 얼마 안 된 이 50일서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선택할 선택지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 나도 알아. 빈 무덤 나도 알아. 그리고 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내가 봤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어. 첫 번째 반응,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사기꾼이야 라는 게 한 가지 반응일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렇죠. 또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죽음 알고 빈 무덤도 알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나는 제자들의 증거가 맞다라고 믿어 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대답이에요. 이 두 대답 말고는 다른 대답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두 대답 중에 하나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난 잘 모르겠어. 판단 유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답지는 아니에요. 그건 유보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답을 써야 돼요.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시험 마지막 종 치기 전에는 반드시 답을 체크하고 내야지, 체크하지 않고 내면 그건 오답 처리되는 겁니다. 반드시 답을 체크하게 돼 있어요.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 미쳤다고 하든지 사기꾼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제자들의 증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나도 믿는지. 넷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네 번째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다녔던 이 제자들이요, 자신들의 그 증언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협박조차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요.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중에 단 한 명도 자기의 말을 철회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증언에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같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지금 예수님을 부활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당국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의 말을 따를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고 만졌다. 예수님은 부활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물러서질 않아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실 때에 제사장들에게 잡혀갈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50일 만에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이 사도들은요, 유배당한 사도 요한을 빼고는 전부 다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단 한 명의 변절자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고 꾸며낸 것이었다면 이럴 수 있었겠어요? 바울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횟가닥 변해가지고 이제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실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500의 형제가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다녔던 거죠. 목숨도 아끼지 않고. 결국 이 지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답을 쓸 때가 되었어요. 답을 쓸 때가 됐어요. 더 이상의 유보는 무의미합니다. 나는 성경의 증언대로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로 부활하심을, 육체적으로 부활하심을 믿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을 믿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성경의 증거대로 사도들의 증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믿음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일까요? 자, 첫째로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 4절 보면 같이 또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 분별은 아주 쉬워요. 통일교 문선명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못했어요. 다 그냥 죽고 썩었어요. 신천지 이만희 자기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죽는지 안 죽는지 보시고 그리고 죽었을 때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지 보세요. 이단들은요 그냥 죽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그 육체로 다시 살아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모든 죄값이 참입니다.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믿습니다 하고 자신이 죄사함 받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되시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허망한 죽음에 불과해요.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이 허망할진데 우리가 죄 용서받는 그런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참이요, 주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을, 역사적인 부활을 믿노라라는 것은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남김없이 용서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주님 부활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이루신 죄사함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는 남김없이 완전히 용서함 받았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화석화된 신앙, 사문화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딱딱하고 밋밋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프리카 탐험가요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에게 한 기자가 물었대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아마 밀림에서 오지에서 그 험한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하니까 그 원동력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이때 리빙스턴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 그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어떤 사람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역동적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살겠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러한 역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역동성, 그러한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읽었던 말씀,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 같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죄악에 물들지 않는 이유는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의 험한 풍파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도 늘 견디는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의 소망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하고 계세요. 우리의 부활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정말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성경의 증언대로, 사도들의 증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고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